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직원을 다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시 피곤하매 수라의 아들 아비스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르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나으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는 베틀체에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별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가게 되고 또 수많은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도 있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의 앞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전쟁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전쟁 가운데 많이 피곤해져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큰 장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손에 든 노창에 무려 34kg나 큰 창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쌀 10kg짜리 하나 들어도 힘들 텐데 블레셋의 이 거인들 4명의 거인들을 오늘 죽이게 된 장면이 나오는데 창 배틀 한 34kg 정도 되니까 얼마나 큰 창입니까? 싸우다가 피곤해서 죽을 위에 있었습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회가 생겼습니다.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쫓겨다녀야 되는가?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은 없고 힘이 드는가? 내게 대적자가 많은가?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시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 위로자를 세워주셨어요. 귀한 동역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등불입니다 이렇게 부르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 이스라엘 소망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피곤에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당신 이스라엘 등불입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이스라엘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는 힘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 동역자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장수를 다 이기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사는데 등불이 꺼져갈 때가 있습니다. 침체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직원을 다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시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큰 장수가 있는데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요, 피곤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피곤해지면 모든 게 다 싫습니다. 자기 정체성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군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이 피곤하셨지만 주님은 자기 정체성 잊지 않았어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되고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처자식 잡혀가 성이 불탈 때 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시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힘들어 지쳐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래서 바알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내기해가지고 그 850명을 기송강가에서 목을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는 지도였지만은 아방과 이세벨 왕과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결국 도망가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바르게 물을 한 7,000명을 남겨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나를 도울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위해서 돕는 손길이 예비된 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피곤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피곤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육신도 피곤하면 어렵긴 하지만은 내 영혼이 지쳤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얻냐면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힘을 주어서 얻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까? 주님께 오면은 세상에 지고 곤란하고 길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나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러분 걱정 근심변에서 감사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곤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아비새를 붙여줘가지고 그 그를 죽게끔 만들었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수종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 곁에 용감한 신하들을 예비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놓은 귀한 삶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참 애매모호한 말도 듣고요, 어쨌든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정말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될까는 아쉬움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를 대적하고 미래한 사람도 있지만 날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와 동행자를 붙여있다고 생각하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세도 혼자 보낸 것 아닙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셨다. 모세 옆에 또 여호사를 붙여주셨어요. 엘리야 혼자인 것 같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뒤를 돕게끔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혼자인 것 같았지만 12제자를 붙여주셨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고나고 지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돕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비새가 있었고 잘 돕는 동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처음 교회 때는 목사님 보고 와서 예배 드리지만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여성교회도 남성교회도 드려야 되고요, 권사회도 안수입사회도 장로회도 같이 모임 가져야지 그 위로자를 만나는 거지 혼자 신앙생활 절대로 가지 못해요.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하는 것은 깊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뿌리가 넓혀져야 됩니다. 이제 하와이에 가서 봤더니 나무들이 울창한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이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 나무들이 쓰러질 텐데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서로 간 나무들이 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나와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그러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성교도 들어가고 남성교도 들어가고 구역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는 안내위원이다, 재가족위원이다, 뭔가 여기에 소속되면 넘어질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 돕는 손길이 되어서 위로가 되고 담을 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이 참 중요해요.
교회 나올 때 크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할 때도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코인원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보면서 혼자 신앙생활 다 천만에 많습니다. 한 번 바라보면 다 넘어져 버려요. 교회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마가다락교회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 받던 것처럼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타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한번 좌우로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은 136교회 등불입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136교회 등불입니다. 거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다시 한번 좌우를 바라보면서,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등불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등불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위해서 좋은 걸 붙여주시고 은혜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칭찬해줘요. 우리 교회 자랑이 그잖아요.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나보다 더 낫게 이야기하는 교회. 항상 칭찬해줘야 돼. 격려해줘야 돼.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게 되고요,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잖아요. 다 영적으로 잠들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잠도 잘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서가게 되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복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블레셋의 장군들 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키가 장됐고요, 여기 보면 골리앗의 동생도 다 죽게 됩니다. 골리앗의 키가 오늘날 말하면 2m 75cm. 우리가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했던 최용환 선수가 2m 35인데 얼마나 컸는데, 그것보다도 40cm가 더 컸던 골리앗. 창이 배틀체 같았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쉽게 대적합니까? 그런데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니까 골리앗을 물칠 수 있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건강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습니다. 사람 대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혼자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전진하게 되면 아무리 큰 골리앗 같은 질병도, 어려운 역경도, 물질의 곤란함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회복되게 되면 이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올바로 서게 되면 내 가정이 살게 되고요, 우리가 서로 살게 잘하게 되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서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 보고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전체 살 수 있어요. 역사적인 콘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식량과 부족과 질병의 만연, 독일교 폭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토록 약하고 힘없이 무너져가는 영국이 어떻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늙은 고집통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늙은 고집통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형이었습니다. 처칠이 고집을 갖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돌과 대적했더니 수많은 억압 가운데서 매일 공습해서 영국에 폭격을 했는데도 독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 하나가 빛을 발했더니 영국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6세기의 흑암이 다 영적인 흑암이었는데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빛을 발했더니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해서 빛을 발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서가게 되고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담을 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볼 때 비난하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뭐 저 사람 저럴 수 있지만 또 나를 위해서 좋은 사람 붙이셨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본 대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노인장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 동네는 어떻습니까? 자네가 있던 동네 어쨌는가? 아이고,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좋은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 동네도 자네가 산 동네처럼 못된 사람만 있네, 그랬어요. 그 청년이 모르겠어 돌아갔습니다. 다른 한 청년이 또 찾아왔어요. 어르신, 이 동네는 좀 어떻습니까? 자네가 살던 동네 어쨌는가? 사람 참 좋고 좋았는데 제가 직장 때문에 이렇게 발령이 나서 이거 오게 됐습니다. 이 동네 어떤가요? 자네가 살던 동네처럼 좋은 사람만 있는 것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보기에 따라 내가 좋으면 전체가 좋게 되고요, 내가 나쁘면 전체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쁨 있고 즐거운 건, 여러분 자신이 기쁘면 교회가 다 기뻐지게 되고요, 여러분 우중충하게 되면 교회가 다 우중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집에서 시험 들어갖고 왔는데 교회 와서 별 설교를 들어도 다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기분 좋고요, 막 은혜 받아서 오면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올 때 내게 수많은 골략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부셨던 동지가 있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귀한 믿음의 동지가 있음을 깨닫고 담을 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42장인데 이사야서 42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4절 시작. 상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부족하고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전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준다고 말씀했는데, 다윗이 지쳐있을 때에 아비새를 붙여주시고 여러 장군을 붙여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사람 붙여주셨다. 내가 이 땅의 등불이다. 내 가정의 등불이고 내 교회의 등불이고 우리나라의 등불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면서 사명 감당할 때 담을 넘고 승리하고 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